걸쳐서 지금 히브리서 12장까지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 13장을 우리가 오늘 보는데 12장까지 정말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보다도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탁월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히브리서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허다한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면 너희들 징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성도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치욕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히브리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 중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고 있을 때 직면한 문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문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로서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1절부터 3절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히브리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을 왜 믿다가 거기 가서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로마에 살고 있는데 또 로마에서조차도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네로 황제 때 제일 핍박이 심했던 이런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나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또 로마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또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직업도 잃고 막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던 이런 시대. 이제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요한 3서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영접함으로 있던 내쫓긴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5절서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해가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직업을 잃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진실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참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나그네 되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래도 이걸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때도 이 집을 잃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낯선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그 건물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가정교회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때에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떠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제 거의 같은 말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나그네를 대접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을 잘 대접을 하는 것도 한몫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나그네를 잘 이렇게 보살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똑같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디도서를 봐도 1장 8절 말씀에 손 대접하기를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때의 목회자가 되려면 교회에,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이루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또는 디도에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전하면서 감독, 즉 목사가 할 일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또 이제 그 손 대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나그네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의 동목 또는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성도들은 그 손님을 잘 대접을 해야 되는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도 히브리인들은 그 손님을 잘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돼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도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이, 손대접을 잘하는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에 그 천사 셋이 오는 것을, 그 롯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오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들려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세 나그네를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또 떡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자기는 세 분을 앉아서 대접을 하는데 자기는 서서 모든 것을 시중 두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던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성경에서 나타나는 천사는 거의가 다 남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그 천사가 와서 그 치수를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성전을 이렇게 계수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모든 것을 볼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지나쳐서 볼 때에, 그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분이 천사에게 내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갈 때, 그럴 때도 어떻게 된 모세를 통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런 것들을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나그네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여기가 완전한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을 거쳐서 갈 천국에 있는 자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목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을 하라. 정말로 이때에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갇힌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 같지. 그게 내가 갇혔다고 생각을 하고, 갇힌 사람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한 사람, 꼭 옥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거나 뭐 직업을 잃었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모두 갇힌 자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볼 때에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전답도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갇힌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냐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나누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내놓고 그래서 기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듣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같이 그러니까 내 형제 친척같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야기를 모두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알고 또 그를 도와줬으면 도와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는 오픈하지 않냐고 다 자기 마음속에 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다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얘기해서 이런 건 모두 공유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묶어둔 모든 힘든 일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역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모색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자들 굉장히 이기적인 자들인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데 자기 얘기는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것도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듣고 그래서 공유하고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그다음에 기쁨은 나누면 배로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우리가 얘기해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돕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속해야 될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을 하여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은 우리가 더 신성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음행하고 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이 남자 외에는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음행이나 간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이 신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행이나 간음을 꼭 이성적인 가정에서 결혼 생활하는 것보다 또 더 영적인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이 생각하는 것. 이거 다른 신을 신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는다든지 다른 것을 믿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이요. 이것이 그 간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도 있고 음란도 있고 영적인 간음과 음란도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
이것은 간음이다, 음란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간음이나 음란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것,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동성애인 것.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행이 아주 심각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그 음행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 그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계신 전을 더럽히는 것, 다른 죄는 다 몸 밖에다가 하는 것이지만 음란한 것은 자기 몸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서를 보더라도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 셈으로부터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셈이라는 것은 아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집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려서 그 죄악에서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으면 그까지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다른 것은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근데 음란한 거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해서 형벌을 감당하기 힘든 이런 것들 모두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는 받지만 자기가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죄값을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 다윗이 엄청나게 힘든 이런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 보고 막 이 자식으로부터 죽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그 죄의 형벌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 간음죄가 얼마나 힘든지 그 형벌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오는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도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교훈을 삼는 거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아,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모두 교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음란한 거 또는 살인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또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있는 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엄청나게 필요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에는 조그만 걸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더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이렇게 실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텔레비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욕. 응? 그러니까 명예를 과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또 물질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물질관이 바로 있어야 돼. 많이 써놓는다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이 위에 두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그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버리는 척결해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만 욕심을 내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실 볼 때 가난할 때에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풍부하면 등 뜨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약간의 부족함 약간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너무 욕심 버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정말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생각하고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너무 과욕 부려서 정말로 우리가 넘어지는 우상숭에 빠지지 않는 돈을 사랑하는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신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이 바로 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물질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